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되 주를 닮은 의와 거룩, 사랑을 품은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위에 더욱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더욱 힘써서 주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품고 주께서 보여주신 의와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에 합당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길로만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르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다가 본문 24절과 같이 그들과 자녀 세대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책임과 영적 분깃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에시라고 이름한 증거의 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의 치열한 전쟁을 마친 이후 자칫 있어서는 안 될 동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를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형제인 것과 앞으로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타가 인정할 만한 증거물을 남겨려 한 이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풍습과 같이 우상에 제사하는 단을 쌓았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흐려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었는데 그들이 정작 취할 바른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들의 경험이나 바램,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 흔적, 이 기념물을 남기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과 같은 또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떠나올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말씀의 단을 쌓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무엇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요단강에 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호수아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단을 쌓은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되었고 지금 그들이 쌓은 단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을 빚으시는 과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아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지만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던 것은 할례입니다.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흔적을 남게 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도록 하셨고 또 그것에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어디로 인도하여 주셨냐면 유월절 이 제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념비를 이 땅에 세우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자신과 자녀 세대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고 그들이 바라던 바대로 여호와의 기업을 이룰 백성이자 자녀손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요단강에 돌을 쌓아 기념하는 것, 그리고 몸의 할례를 행함은 단회적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음과 생활 전부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표식, 이 믿음의 표식을 새기는 것이고 자신과 자손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여호와의 기업 안에 거하는 길이자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영적 핵심을 모른 채 과거에 요단강을 처음 건너갈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단을 쌓았던 그 경험, 그 감격, 그 결단만이 온전한 믿음의 길인 줄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옛 경험을 바탕으로 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리어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나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이 될 뻔했고 앞으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상처로 남을 뻔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곳에서 세웠던 12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길갈에 세웠던 그 기념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어느 때에 큰 비에 쓸려 나갔을 것이며 세월이 흘러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행했던 백성들은 그 흔적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도리어 오늘과 내일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고 그들에게 임했던 문제와 같이 장애거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춰볼 때 알 수 있으며 주께서 또한 강조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취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며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믿음의 증거와 기념비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그의 변치 않는 말씀을 심령의 기념비로 새겨야 할 것과 그때 참된 믿음에 서게 되고 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것에 더욱 마음과 힘을 쏟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이것은 요단강 동편으로 나아가는 세 지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믿음에 비춰본다면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들은 그날, 또 세례를 받은 그날, 또 자신이 어떤 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여서 영광을 드려낸 그 사건, 그 첫사랑만을 기억하거나 옛 믿음을 붙잡고 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서 믿음의 견고함 혹은 내일의 믿음을 꿈꾸면서 또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연히 계승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도리어 그러한 생각과 영적인 자세는 자기 믿음이나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나 자녀들의 영적인 삶, 더 크게 본다면 주의 나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퇴보시킬 수 있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지탱해주고 또 자기를 온전케 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들을 붙잡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구원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힘을 다해서 뒤따르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참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각 사람은 어떤 특정한 단회적인 경험과 사건에 머물거나 과거 자신이 걸어왔던 믿음의 방식대로 또 내가 바라는 바를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생명과 진리로 또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구원하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기념하는 이 제사의 삶,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첫사랑, 첫믿음, 과거의 놀라운 헌신들을 이뤘다는 것, 그것으로 현재 나의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영적인 삶을 견고하게 해 주었던가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드러나서 자녀 세대에 또 이웃에게 열방의 복음으로 증거되었던가요? 도리어 그것을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탈출하여서 다시 그 새로운 역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업, 이 기념비로 삼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예배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할 때 이 영적인 무기력, 혼란을 넉넉히 벗어내고 멈췄던 믿음의 심장은 다시금 힘차게 박동칠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함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로부터 참된 예배자로 삶을 이뤄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광야를 지나 복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완수하게 하여 주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하였던 일들로 동족 간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 실수를 보게 하여 주셨는데, 혹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이 나 자신에게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고 기념비 삼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침체를 벗고 계속해서 주의 역사를 이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어떠한 보다도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흔들리고 흐트러졌던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세상의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맞아서 진행되는 성경 통독과 필사 캠페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오늘도 새 역사를 이뤄가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역사를 온 성도와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고 나태한 믿음의 자세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깨워 주셔서 주를 온전히 예배하며 주에 맡겨진 사명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이, 또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